이 시는 설교라고 해야 어울릴 거예요. 실제로 이 시는 1절부터 4절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해 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 이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 그 요구에 따라서 그 이하의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구태여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다시 설교라는 이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한편의 힘 있는 말씀으로서 아마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장례식 여정에도 아마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여기 3절 4절에서처럼 이 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거기 4절에 보니까 비유 그러죠.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격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거기 보면 오묘한 말이라는 말도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만 백성이 꼭 들어야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 이 시도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과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의 물질을 가까이 하는 삶,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사랑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고 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시는 그 재물이라는 것과 관련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11절에 보면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은 다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성실한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도록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재물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나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물질과 관계한 인간의 삶은 부와 가난이란 문제가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부를 가지면 즐거워하게 되고 가난하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것, 부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 대한 유혹이 항상 크고, 또 치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시편 저자는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금전적인 유혹 또는 재물을 가진 자들의 부의 횡포에 시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그러한 유혹이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담대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통한 압제나 또 물질로 인한 압박, 그것에 대하여 그는 초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그러한 물질적인 삶에 매여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물은 허무한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하는 얘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한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죽을 둥 살둥하면서 재산을 모아 보아야, 그리고 그 모은 재산을 통해 자축과 영광을 누려봐야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땅의 유한한 삶, 그 점 하나 찍은 것 같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아무리 물질의 빛을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생을 마쳤을 때 영원히 시작되는 미래는 빛 하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 시인은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한한 인간의 삶과 재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결코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지도 않다. 아무리 그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죽은 사람을 도로 살릴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언급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사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 아까 제가 24절을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2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믿는 부모는 자식이 먹고 살자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걸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한심했어요. 아니 자식이 죽을 미래를 향해 가는데 아니 부모가 그보다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데, 예? 예수 안 믿고 돈 벌어 먹자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먹고 살자고 바쁜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죠. 물질에 대한 염려로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 벌어 먹자고 아무리 애쓰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잖아요.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창고에 가득가득 싸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즐기고 쉬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밤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성경 외에 성경을 보조하는 지혜로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그 탈무드의 지혜 중에 거기 이런 얘기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마을 사람 모두가 아주 편안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인 유포와 요파 두 사람이 그물을 던졌다가 아주 이상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이 고기가 잡힌 것보다 더 큰 무게로 낑낑대고 이걸 건져 올렸는데 그 안에 나무 괴짝이 하나 그물 안에 걸려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 괴짝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값비싼 진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둘만 누리기에는 너무 많은 진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 어찌할까 몰라 그들이 그 마을의 랍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지요. 랍비 아키암을 찾아갑니다. 많은 진주를 찾았는데요. 이 진주를 집집마다 나눠 주어도 충분할 만큼 많아요. 이걸 나누어 주면 아만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겠는지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면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니까 그러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랍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당장 내다 버리라고. 그러자 그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진주를 가지면 부자가 되어 행복해질 텐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키암 랍비는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행복해진다는 것과 상극이다. 아만 사람들은 비록 가난해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기에 행복했다네. 또한 우리는 상대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랑해 왔다네. 그러나 마을이 부자가 되면 소유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부자는 될지 몰라도 더없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네. 다행스럽게도 이 두 젊은이는 이 랍비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 진주를 사람들이 모를 깊은 바다에 내다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만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질 무용론을 이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위험성, 그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고.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물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질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영원에 잇대어 살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잘 믿게 된 이 믿음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음부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빌어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래도 돈 좀 더 있으면 더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불행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 이 믿음의 확신. 이 땅에서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생에 마칠 때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현재의 어렵고 힘든 여정 중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가져갈 수 없고 영구히 무덤 속에 거할 인간으로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산다고 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그 이하에 쭉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래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부족한 종이 갈 길 먼데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죽으면 흙이 된다는 것이 똑같아요.
사람이 재물을 안다고 갖고 있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짐승처럼 썩는 것을 모면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무리 좋고 비싼 관에 넣어진다고 해도 썩기는 다 마찬가지. 제가 잊지 못할 관이 있어요. 저 춘향에, 춘향 아시죠? 경북인가요? 경북 춘향에 춘향목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로 짠 관. 그 아들 장로님이 너무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을 위해 그 춘향목으로 관을 짰는데 그날따라 이 관을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관을 들고 말하자면 여기서 저 신월 IC 정도 되는 그 거리까지 그 관을 두고 운구해야 되는 버스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관이 안 썩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안에 그 시신이 썩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이 다 썩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영혼을 약속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진리를 모른다면,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멸망할 짐승하고 멸망하는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영생하는 존귀함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물질만 탐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이권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의 물질을 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오늘 많습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를 큰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큰 물질의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참 별것 아닌 거 보겠다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까지 속여먹는 그런 인생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짐승이지요. 짐승이죠. 짐승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내므로 최고의 존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이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다고 뭐 하나님께 대단한 복을 받은 것처럼 자랑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해야 될 가장 으뜸은 내가 예수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다. 영원한 천국에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으뜸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고 때로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반감되는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충돌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주님 손 붙들고 가는 행복한 나그네 여정을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옵소서. 어머니 예수 믿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보내는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하여 사랑하는 동기간들,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 예수 믿게 할 간절한 마음이 그 자손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까지 장례 여정 우중에 진행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먼 걸음 다녀와야 하는데 하나님 빗길에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전사님 운전대 꼭 잡아주시고 안전한 걸음 되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위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주님의 장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